오늘 읽어본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졌던 그런 자를 이제 제자들이 물어본 그런 어떤 질문은 바로 누구 죄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내용은 곧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일이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일하실 그런 어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소경이 저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소경에게는 복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땅에다가 침을 발라서 진흙으로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1차적 의미에서의 기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 실제 오늘 9장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그런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한 번도 이제 눈을 떠서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런 자가 엄청스럽게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저곳 찬양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또 부모도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정황상 지금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맹인이 눈이 뜨진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고 지금 대화하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대답하는 답변, 이 내용이 9장 11절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치유받은 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알고 9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진흙을 여기에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요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려갔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반강제적으로 데려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주 지금 이제 아주 심한 대치되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눈을 이겨서 붙였다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지금 규정 짓고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고,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이제 율법을 어기는 그런 어떤 자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한 눈뜬 자를 향해서 물어봐요. 다시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을 물어봐요. 근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눈 떴느냐 이걸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재촉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 눈뜨게 했다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재차 이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는 큰 이를테면 쟁론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지금 얘기하느냐? 16절에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잘못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그런 일을 지키는데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자가 날짜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그 자체가 참 안식을 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그런 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들이 규정한 그런 규례에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전 취지에 벗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비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또 동시에 자기들만의 규정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라고 아예 단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금령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의 유전, 그들만의 하나의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규정을 이렇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 이게 그 무게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바싹 마른 무화과 나무 잎을 드는 그 무게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도 없는데 그들이 일을 규정할 때 무화과 나무 잎, 그것도 바싹 마른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를 드는 것, 이 자체를 뭐라고 표현한다?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그 자체도 그들이 평가할 때는 뭐가 되느냐? 일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의 절기가 나와요. 자, 유대인의 절기가 나오는데 29장 12절 내용을 보면 7월 15일에는 너희가 뭘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7일 동안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 해서 1일, 2일, 3일, 4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35절입니다. 여덟째 날, 이 내용은 거룩한 대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36절 보니까 번제로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양 7, 그리고 38절 속죄제로 수염소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37절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 그랬죠. 그러면 소를 잡을 때 무화과나무,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하나에 그런 힘을 주면은 일인데, 소를 이렇게 많이 이제 수송아지도 갖고 재물들을 이렇게 많이 잡는데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을 안 했습니까?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는요, 결국에는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회 가운데로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제 소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일은 마지막 대성의 8일째 되어지는 것은 안식일 날 이 일을 진행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일을 안식일 날 행했던 자들은 누가 되는 거냐? 제사장들이 행한다. 근데 그들은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전한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를 진행을 했을 때 그것은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초막절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일들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런 어떤 내용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건데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잘못 행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는요, 안식일 날 가축이 뭔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가축은 또 끌어내는 것은 또 그들은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금 율법을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는 진정한 참 안식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아예 이제는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만의 규례를 이렇게 벗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악의를 갖는 이 내용이 결코 지금 바른 행동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반면 이제 요한복음 19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적도 있습니다. 아니,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 내용은 32절,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조금 살펴볼 내용이지만, 창세 이후로 맹인을 이렇게 고친 적은 선지자들도 익히 성경에 기록됐다,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라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자를 치료함으로 서로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들 가운데 이게 답을 얻지 못하니까 17절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7절 내용을 보니까 이리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맹인이 되었던 그런 자에게 물어봐요. 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들 가운데 분쟁이 나타나고 해답을 자기 자신들이 못 내리고 소경 치유대 받은 그런 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가 보세요.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접 바리새인들이 이제 치유받은 그런 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진짜 치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 가운데도 지금 논쟁이 나타날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이제 되었던 자가 치유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근거해 본다면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은 뭐가 된다? 메시아가 된다. 이 사실을 그들이 자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뭐 해버렸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모를 불러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19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해가지고 메시아는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예 어떻게 되냐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윽박질러 가지고 거짓 지금 증인을 나타내려고 부모를 불러서 당사자한테는 이제는 더 이상 물을 내용이 아니니까 부모를 통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경의 부모가 답을 어떻게 했는가?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리고 맹인으로 낸다는 것을 아나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오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1절 아는 것은 정확한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는 우리는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뒤에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뭐 해버린다?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요 이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상행위도 안 되고 무슨 뭐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생활할 수가 없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출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부모는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낳았다는 사실을 정황상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는 것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오이다. 이제 이를테면 참 지식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 뜬 것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출교가 두려워서 알지만 안다라고 지금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지금 이 본질 자체를 회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사실은 지혜로운 그런 답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교도 안 당하고 사실을 인정한. 그런데요, 20절, 21절 이 고백, 알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말고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내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뭔가 위기의 상황에서 모면하려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운 말인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인간 그런 어떤 사랑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 부모의 그런 어떤 고백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22절 내용을 보니까 출교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18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너희 아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물어보는 내용을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출교가 당하니까 이 사실을 알고 지금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지금 책임 전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이런 유혹을 얼마나 당하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이런 내용에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에 손해가 되고 피해가 오고 심지어는 박해가 두려워서 입을 딱 다물고 저 몰라요 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어떤 책임 회피성,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직장에 가서 상사가 비크리스찬이에요. 너 예수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은근슬쩍 믿기는 하는데요 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현실하고 좀 타협하면은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또 불신 상관하고 관계도 어그러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진행하지만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요한복음 이 전체 이 내용 가운데 장중앙에 핵심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9장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몇 번째 불러봐요? 그렇죠, 두 번째. 2차적으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악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지 24절 중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라고 그 대답을 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요.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위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그를 향해서 죄인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26절 다시 또 종용해요. 2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그것을 간파한 지금 이 치유된 소영이 27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27절 대답하되 아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간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합니다.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면 당신들이 제자가 되나이까? 그러면 나는 제자가 아닌데 당신들이 제자가 되는 건데, 당신들도 제자가 된다 그러면 나도 이미 제자다라는 것을 염두해 둔 인정한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러면 제자가 되려고 조목조목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굉장히 모욕으로 느껴져서 28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욕하면서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점점 지금 맹인에 되었던 그 자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 그 내용에 대한 반응이 점점 발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물어보고 답변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근접하는 그런 이런 깨달음이 지금 있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또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니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느냐 17절 물어보니까 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이제 위인이다, 존경말하는 존경스러운 그런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근데 또다시 물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눈을 떴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27절에 조롱하듯이 나는 이미 제자인데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인을 하듯이 너는 그의 제자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 그랬는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투톤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직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제 따르는 그런 어떤 제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 오경을 우리는 추정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을 준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법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다 실천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예시아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 율법을 준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 지켰고 우리는 경건한데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는 죄인,
지금 이렇게 지금 죄를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잘못된 그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1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로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로 오지 아니하면은 하늘로서 오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알지 못한 참 이상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그런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발전돼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 사람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선지자였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그의 제자가 됩니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답변을 통해서 지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답변 속에 작게 세 번째 내용은 3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함을 뭐했다?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바리새인이라면서요. 바리새인은 말씀에 정통한 자라면서요. 그런데 성경 통해서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었다는 그 선지자나 그런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잖아요. 그 내용은 이사야서 35장 이제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그리고 전원자가 이제 걸어 다니며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의 사역이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네 가지의 그런 어떤 치유 현상으로 지금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뭡니까? 맹인이 눈 뜬 거다 그 말이죠. 이런 내용으로 보니까 구약에 예언하는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것을 모른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3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디나미스 이 내용에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 5번의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다, 선지자다, 나는 그의 제자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그 자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만 해주시고 가버렸으니까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그분이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지 실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사실이 되어지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이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만 본다 할지라도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어떤 사실을 맹인 이 자체가 너무나 정확하게 점점 5번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듣지 않고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저 죄인이에요.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고정된 관념을 자칭 성경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결론을 딱 내요. 그리고 지금 이 소경은 그 뒤에 보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그 사람이 뭐 했다?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사실에는 타협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회유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해서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5번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점점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이 내용에 크게 3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능한, 말씀에 능한 자는 예수님은 죄인이야 하고 단정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제 말 그대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욕심을 행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마귀의 그런 자녀에 걸맞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자녀를 고쳐줬어요. 고쳐준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아들인 것은 분명하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것은 분명해. 여기까지는 참 좋은 그런 어떤 고백적인 내용인데,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출교가 박해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사실은 나는 몰라요. 저한테, 아들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하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그런 어떤 한계, 지금 증인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 오늘 소경은 집요하리만큼 계속해서 6번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때마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근접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연약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런 맹인, 소경되었던 그런 자. 그러면 진짜 소경이 누구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누가 소경인 겁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하지만 소경인가요? 아니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 소경인가요? 따지고 봤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 질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해서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이제 죽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런 이제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백되지는 그런 이제 치유된 그런 어떤 소경처럼 우리의 진리의 눈도 확실히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자리는 어두운 자리예요. 보나 사실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그런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제 자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는 어두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자녀들의 그런 어떤 행세를 해야 할 자리에 거저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그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눈을 열어주셔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눈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주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라고 실제 눈뜬 자로서 이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로서 해야 할 내용은 뭡니까? 아름다운 덕, 그를 선전하는, 그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그의 비의 가운데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 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라는 계속된 그런 질문 속에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는 바리새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 자녀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심지어 낳은 그런 어떤 부모는 이제 그러한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정쩡한 그런
세상인의 그런 어떤 모습과 동일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자리도 있지만, 끝까지 묻고 재차 묻고 했을 때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 그분은 선지자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그의 제자가 되어진다, 그분은 이제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분은 이제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자다라고 점점 예수님을 근접해서 알아가는 소경. 그래 결국에는 출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